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은 세상의 노래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의 주제와 제목과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5장은 특별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네 생물은 천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천사들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천사장이 되겠죠. 천사장, 네 천사장을 말하고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천상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들이 먼저 본 것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책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풍성하게 이루시기 전에 지금 그 전에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각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실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았을 때 찬송을 준비하는데 검은고는 악기가 되겠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성소에서 일곱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그 분향을 피울 때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 바깥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금대접 심판 그리고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 그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기 전에 앞서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고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냥 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그 기도의 소리,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금대접 안에 다 모여 있다가 어린 양의 지시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잔이 찰 때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새 노래로 선포하고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죠.
오늘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 천상의 교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살아나서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이 부르는 찬양. 죄와 사망과 종노릇하던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자의 새로운 신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미국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온 영화 보면 뿌리라고 하는 영화 있었습니다. 흑인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것을 팔고 정말 인간 대접하지 않으면서 수수농장 옥수수 농장에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죽여가면서 때려가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들을 흑인들이 그 미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그 흑인들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흑인들이 링컨을 만나면 거기서 엎드려서 링컨의 그 구두에 입을 맞추고 진정한 감사와 존경을 나타내 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면은 보통 돈이 없어서 또는 그 노예로 팔려간 자들을 그의 친족이 가서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그를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돈 얼마를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단순히 돈 얼마를 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셨다, 드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 받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 그런 영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종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 언제든지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화목의 대사로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래 시제로 볼 것인가 현재 시제로 볼 것인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천년설인가 후천년설인가 무천년설인가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개혁주의는 루터와 칼빈과 우리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수는 무천년설을 우리는 따르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천년왕국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미 패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천년이 아니고 그때부터 주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주님의 이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이런 노래가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에게 복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단과 뱀을 찝으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 아닙니까?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교회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면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능력은 뭡니까?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산을 폭파해버리잖아요. 그 힘이죠. 그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약함으로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분께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부를 가지고 계신 소유하신 분인데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께 진정한 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보기에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기적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시고 실을 올한하게 걸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13절은 이것이 천사들의 찬양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거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의 개인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든 피조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고 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영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자연이 망가지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동물과 식물들과 바닷속에 이런 물고기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이 자연재해가 생기고 기상기후가 생기면서 지금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 죄로 인해서 신음받는 이 모든 피조세계가 새롭게 되는 온 우주적인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신음하며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마지막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그분이 핏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땅에서 왕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이 주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도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기도의 잔이 타서 이루실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힘과 권세와 찬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죽을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핏값을 치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통치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로, 왕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또한 권세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